시편 우리 42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시편 42편 6절에서 8절, 구약성경 832쪽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생명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의미, 생명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은 우리가 43편과 이게 하나의 시로 되어져 히브리인들의 성경에 보면 42편, 43편이 이게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42편, 43편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같이 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6절과 7절, 8절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할 때 특히 기도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 속에서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사람 속에 찾아오는 낙심, 그러니까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이 찾아오는 낙심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이 찾아오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낙심도 없을 수 있는데, 기도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낙심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즉각적인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경험하는 낙심이 있어요. 이것은 기도해보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르는, 기도한 중에 만나는 낙심, 이것에 대해서 좀 저희가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 영혼의 낙심이, 이 속에서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영혼의 낙심, 내 영혼의 낙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보다 우리의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찾아오는 낙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단 땅과 이 헤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산을 우리가 헤르몬 산이라고 하는데, 가장 북쪽, 그리고 이 미살산은 어딘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아주 작은 산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저 북쪽에 있는 누구나 다 아는 산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산들까지 다 올라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주를 기억하나이다.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낙심이 찾아왔을 때 그는 요단 땅, 그리고 헤르몬과 그리고 미살산에 올라서 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이 땅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많은 기억의, 추억의 그 자리 속에 찾아다니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낙심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도와주셨던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낙심된 마음을 추스리는 이런 시간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늘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여 주여 외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시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기도다.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 정말 기도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면 기도의 말문이 닫혀버려요. 그럴 때 억지로 우리가 기도하려고, 억지로 입을 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 시인처럼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 기억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멈추고,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라고 하는 것도 멈추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 막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다 보면 기도하는 나는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기도하는 나만 있고 부르짖는 내만 있고 내가 불쌍하게 여겨지는 자기 궁율 이것만 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기도를 멈추고 이 시인처럼 주를 기억하는, 그래서 그 은혜의 때 주님과 함께했던 그 추억의 시간들,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궁율,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간섭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 기억하는 것 자체가 기도다. 그래서 시인은 그 기도 중에 그 영혼의 낙심을 경험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찾아오는 낙심 속에서 이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낙심이 오면 기도가 안 돼요. 참 기도가 어려워요.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그냥 주여 이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와 복을 헤아려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잠시 기도를 내려놓고 헤아림의 시간을 갖는, 은혜와 복을 헤아리는 이런 시간들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인은 이야기하는 게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로 넘어가는데 이 7절을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이 7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주께서 쏟아 부으시는, 다른 우리가 번역을 좀 우리가 참조해서 보면 이렇게 좀 더 풀어놔서 설명을 했어요. 주께서 쏟아 부으시는 큰 폭포 소리에 혼돈이 홍수처럼 몰려오고, 막 혼돈이 막 홍수처럼 밀려오고, 이것 쳐다보며 으르렁거리고, 그리고 주께서 일으키는 슬픔의 파도가, 슬픔의 그 깊은 파도가 이 몸을 휩쓸어 버리고 엄청난 파도가 덮칠 듯 밀려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큰 폭포가, 폭포 소리가 막,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혼돈이 자기에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6절의 말씀에서 다른 성경을 약간 참조해 보면 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져서 어찌할 줄 모르겠어요. 이건 낙심이라고 표현했어요. 낙심이라는 말을 좀 더 정말 생생하게 표현하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막 갈라져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 시인은 지금 낙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에, 우리가 스포츠 선수로 이야기한다면 기도의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이 이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내내 막 홈런을 잘 치던 선수가 막 그 배트를 이렇게 휘둘르는데도 공이 그렇게 안 맞는 거예요. 막 삼진 아웃이 계속되고 어쩌다가 잘 맞는 것도
나중에는 수비수에 잡혀서 아웃이 되고, 그래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타격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러다가 그 선수가 한 달, 두 달, 어떨 때는 석 달까지 그 페이스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명성을 다 까먹는, 그래서 그냥 벤치에 앉아있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야구로 보면은 그런 선수들이 그런 슬럼프에 빠지면 1군에 있다가 2군으로 보내요. 감각을 찾을 때까지 2군에 좀 내려가 있어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로 이야기한다면 기도의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기도하다가 영혼의 낙심, 이 기도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도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도 그 속에서 마음이 담기질 않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막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시인은 표현하기를 주님의 그 엄청난 큰 폭포 소리로 인해서 자기에게 혼돈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혼돈에 빠지게 되고, 주께서 일으키시는 그 슬픔의 파도만이 자신을 휩쓸어서, 그리고 휩쓸려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깊은 침체를 넘어서 영적인 바닥을 치고 영적으로 휩쓸려 내려가는 이런 상황 속에 시인은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될 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될 때, 어떤 영적 우울감, 아니면 영적으로 찾아오는 그 어떤 이 우울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슬픔에,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슬픔의 파도가 자기를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슬픔의 홍수가 폭포처럼 나에게 쏟아집니다. 맞으면 아픈 거예요. 이 홍수, 이 슬픔의 홍수가 폭포처럼 나에게 쏟아지니까 맞으면 아프고 멍드는데 그 자리를 비껴나가지 못하고 그냥 바보처럼 다 맞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6절에서 시인이 제시한 것처럼 하나님을 추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는데 그것마저도 슬픔이 되고 그것마저도 영적 우울감 속에 계속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 혼돈 속에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가 댁에 그 외할머니 댁에는 이렇게 일종의 작은 시내천이 흐르는데 그게 비가 오면 막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갑자기 강처럼 그렇게 보통 때는 내천인데 그냥 나중에 그게 막 옹수처럼 일어나게 되면 큰 강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그 외할머니께서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그 외할머니께서 오이를 이제 제가 왔다고 이제 그 강 건너편에 내천 그 건너편에 이제 천 건너편에 이제 포도밭도 있고 오이도 있고 뭐 밭이 그 건너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도 좀 따오고 이제 제가 왔으니까 그걸 준비한다고 건너가셨는데 물이 갑자기 불어서 한참을 뭐 휩쓸려 내려가셨어요. 뭘 잡을 틈이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위 사이에 잠깐 끼었어요. 바위 사이에. 그거를 다른 분이 밧줄을 어떻게 용케 던졌는데 두 번인가 한 번 만에 딱 할머니 앞에 딱 떨어져서 그걸 몸에 묶어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줄을 당겨가지고 그때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 휩쓸림. 여기서 보면 나를 휩쓸었나이다.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렇게 휩쓸릴 때 우리는 정신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시인이 지금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시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럴 때 시인은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기도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시인이 그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휩싸이게 될 때, 휩쓸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시인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을 약간 참조해서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나니 밤에는 내가 그에게 찬송하고. 자, 낮에는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셔서 밤에 그를 찬송하고 그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시인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 시인이 만난 하나님은 기도의 낙심과 기도의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중에 그 혼돈의 큰 파도 속에 휩싸였을 때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낮에는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8절의 말씀에 오늘 좀 주목해서 제가 좀 보려고 하는데 하반절에 보면 내게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이 시인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도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하나님인데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폭풍과 그리고 풍랑 속에 파도 속에 슬픔의 파도 속에 휩쓸려 내려가다 보면 결국에는 어딘가 부딪혀서 죽기도 하지만 호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물에 잠기고 나올만 하면 또 물이 덮치고 하니까 호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이 기도를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뭐 어차피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뭐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데 우리가 뭐하러 기도하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건 결과론적인 이야기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호흡이에요. 영혼의 호흡.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 숨을 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숨을 쉰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냥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우리는 그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자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어릴 때 아이들을 이렇게 기르다 보면 아이들이 그 호흡하는 그 숨소리 하나하나를 우리가 듣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 아이들의 호흡 소리를 듣고 숨소리를 듣게 될 때 그 아이들이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이것을 듣게 되는 거죠. 영혼의 호흡, 이것은 우리의 살아있음의 증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하나님 안에서 같이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숨쉬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숨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 탄소,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산소를 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의 산소를 들이마셔서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께서 호흡하는 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영혼의 그 은혜의 산소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그에게 찬송하는 것. 내가 밤에는 그에게 찬송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찬송은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다, 곡조가 붙어 있는 기도다 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찬송은 기도예요. 찬송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막힐 때는 찬송을 통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찬송이 내게 있어.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찬양하는 자였어요. 다윗은 그 찬양에 깊은 조예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노래를 잘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노래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자.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찬송하다가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찬송하다가 영혼이 회복되기도 하고, 찬송하다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곡조 있는 노래를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때로는 막 높은 음을 내기도 하시고요. 어떨 때는 우리 가운데 저음의 소리를 내기도 하세요. 어떨 때는 막 기어가는 소리를 내게 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우렁차게 세상을 향해서 외치기도 하세요. 오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 곡조대로 따라서 부르는 노래가 찬송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리듬을 주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삶의 리듬을, 생명의 리듬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그 리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찬송인 거예요. 찬송.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묵직하고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어둠을 지나가는 이런 곡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세요. 단련과 연단의 그런 터널이죠.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우리 가운데 아주 강하고 그리고 정말 크게 외치는 그런 리듬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세요.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우리가 맞춰서 나가는, 노래의 생명은 그 리듬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바이오 리듬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생명의 리듬, 신앙의 리듬, 삶의 리듬을 우리 가운데 베푸셔서 삶의 노래, 이것을 우리 가운데 행하도록 하나님이 음표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것을 따라 부르는 이런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찬양은 바로 그런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이 주신 리듬대로 따라가는 자의 삶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7절처럼 폭포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슬픔의 파도가 막 몰려와서 찬송을, 우리의 삶의 리듬을 막 뒤엉키게 만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어떨 때는 우리가 그 오케스트라 속에서 막 혼돈 같은 음악이 막 울려 퍼지죠. 그런데 그 리듬 속에서 우리가 그 혼돈 같은 막 중구난방으로 막 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속에서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드럼이라고 하는 것을 쳐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드럼을 잘 치는 후배 목사님이 이제 드럼을 어떻게 치는가, 어떻게 배웠는가를 하는데 한번 시범을 보여주는데 막 치는 것 같은데 뭔가 리듬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슬픔의 파도와 어떻게 보면 이런 큰 물결 속에 우리를 막 흔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손을 놓게 만들어요. 우리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 아끼고 있는 모든 것, 지금 파도에 휩싸이고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런 풍랑 속에서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다 쏟아놓고 다 버리게 되고 다 내려놓게 되죠. 하나님이 왜 7절에 이런 주의 파도가, 주의 폭포가 우리 가운데 몰려오게 하시느냐? 우리가 쥐고 있는 거, 놓지 못하는 거, 내가 지금 주머니에 담고 있는 거, 이거 다 소용이 없어요. 파도가 몰려오고 막 폭풍이 몰려오면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놓게 되죠. 하나님께,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가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생명 되신 하나님, 그분을 붙잡게 하는 것이 그분의 기도의 인도법이에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길로 나아갈 때 7절처럼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고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기도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만이 그 생명의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다 내던지고 내가 결사적으로 그 손을 붙잡게 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오늘 생명의 하나님을 붙잡는 이런 기도를 우리 가운데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는 생명이다, 기도는 생명이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케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그 기도, 그것은 호흡이다. 하나님 안에서 호흡을 맞춰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리듬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건 내려놓고 생명 되신 주님만을 붙잡는 기도, 오늘 시인에게 이러한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생명 되신 그분, 우리를 구조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 풍랑 가운데서 기꺼이 손을 내미신 그 손을 온 몸으로 그 손을 붙잡는 오늘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